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늘 당신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죄 아래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 앞에 다시금 이 사순절로 또 예배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가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또 한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처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받는 사건의 말씀이죠. 누구나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중한 병이 됐던 덜한 병이 됐던 누구나 그 병에서 빨리 놓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누가 언제까지나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루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병에서 놓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중환병이 걸렸을 때 누군가는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는 또한 그 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위원, 저기 위원, 저쪽에 위원, 수많은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병에서 놓이기를 원했지만 원하는 만큼 치료받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 병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쏟아부은 재산과 그의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아껴 놓았습니다.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줬을 것이고 내 가족이 누군가 남아있다면 그게 유산이라도 줬을 텐데 이건 뭐 내 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 아래 여기저기 돈을 다 전 재산을 쏟아보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 만큼 쏟아붓으면 뭐라도 치유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치료받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 병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의 인생에도 바뀌지 않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쏟아부은 만큼, 내가 힘쓴 만큼, 내 시간과 땀을 흘린 만큼 변화와 뭔가 부흥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허송세월했구나.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왜 내가 내 재산을 다 낭비했을까? 내 돈, 아우 너무 아까워. 이런 마음까지 가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치료받지 못할 때 누군가가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익히 들었던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저쪽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대. 저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아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대.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전 재산 쏟아본 거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억눌린 자,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를 끌어안으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더욱이 죄인된 자도 용서하시는 분이래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비통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을 맺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 예수님 한번 오신대. 내가 들었던 그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치료자 예수가 오신대. 나 한번 마지막으로라도 그 예수께 나아가고 싶어. 그 예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누구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은 못하실 일이 없어. 능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곳에 오신대요. 이 병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갑자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이 예수와 함께 할 거야. 나 이 예수께 나아갈 거야.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은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나아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없고 끌어안아 줄 수 없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예수가 오시니까 그는 바뀌는 거예요. 뭐까지? 마음까지 바뀌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바뀌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는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피다고 얘기해서 그 부정한 여인이다라고까지 불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조롱거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의 등장 앞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돌 맞아 죽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곁에 와 있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내가 부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 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묻어지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가 붙어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하고 이미 이판사판인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뭐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신앙생활은 가다 보면 넘어져요. 가다 보면 시험 들어요. 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집안이 풍지박산 나듯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 뭐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더 어려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이름만 부렸지 예수 만난 적이 없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교회를 등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와, 신앙생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이 정도 신앙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니요.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던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할 일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한 버림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세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야 할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인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 그 신앙생활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익숙했고 너무나 강렬했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걸어왔을 때 예수란 분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 고쳐줄게, 너 나 따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자신을 버리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각, 마음,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을 내어 버릴 때 비로소 예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서야 합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관습과 습관들, 수많은 전통적인 행위들 다 버리셔야 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둘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아가실 거예요. 나를 만져주실 거예요. 내 연약한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때 오늘 치료의 역사가 빛을 발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입가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치료도 하시고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나 이 정도쯤 못 고치겠냐 이거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뭐 하나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쓸데없는 것들, 정말 내 잣대와 내 고집들, 내 아집들 다 내어 던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가벼워져요. 내 인생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움켜쥐고 있고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내 인생이 다 되어 던지고 나니까 믿음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임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렇게 들려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감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믿음 갖습니까? 내가 믿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들었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대체 나에게 얘기하시는 이 믿음이 뭔가요? 이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라는 그 주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등을 돌릴 것이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냐? 내가 그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의심을 가질 것이냐? 의심을 갖지 않을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물음이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또한 내 인생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너는 과연 갈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 너는 누구를 믿겠는가? 예수를 믿는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에게서의 물음은 곧 내 병에서 놓일 수 있는 이 시간, 이 사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는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이 여인은 신뢰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 거예요. 저 예수라면 나는 가능해. 나 치료받을 수 있어. 지금껏 치료받으려고 했어도 포기했잖아. 아니, 된 것이 없잖아. 그럼에도 뭐가 생겼어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저 예수는 나에게 마지막 기회의 밧줄이야. 생명의 밧줄과 같아. 인생의 밧줄과 같아. 저분 한 번 더 도전한다고 내가 비칠 게 있어요? 믿을 게 없대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 예수라면, 그 예수께만 가면, 그 예수의 능력이라면 나는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슬픈 인생을 걸을 때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아픔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면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돼서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절대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한다고 될 문제라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풀어가지 못하는 사건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 나아가셔야죠. 내 마지막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다른 데로 갑니까?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원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고통스럽지만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 은혜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속이 얹힌데 답답한 거예요. 풀려지지 않아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근데 죽음이 남아. 이렇게 확진이 완치됐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는 그때랑 지금 병에서 놓여서 이때랑 전혀 달라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아직은 완벽하게 난 건 아니지만 완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후유증을 안고 잠깐은 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서는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치가 복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평상에 누워있는 이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워있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복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도 그런 일상의 회복을 갖고 싶었어요. 뭐 특별한 거 얻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단지 이 혈루증에서 빨리 놀기 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적 일원이 되고 가정의 일원이 되고 엄마의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소원이었겠죠. 그 모든 것을 위해 나아가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맞아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나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이 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이란 이 은혜가 얼마나 형통합니까? 샬롬. 우리 안에 다시 찾지 못할 것만 같던 그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곧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곧 평안은 찾아오는 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루, 이 한 주의 삶이 있습니다. 평안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됐고,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평강의 길이 다시 열려지는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서 내 삶을 다하여서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를 아프게 하는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에서 놓이지 못하고 아직도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놓일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것 되어 던지고 오직 믿음을 붙잡았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평안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믿음을 다하여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치료의 삶이 되어 오늘도 강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하루부터 다시금 지켜주시고 이 사순절을 능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